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징소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짬짜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드셔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사진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렇게 한 그릇에 짜장면과 짬뽕을 같이 담아내는 것이 짬짜면입니다. 중국집에 가면 늘 짜장면과 짬뽕 둘 중 무엇을 먹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고민을 했으면 짬짜면이 탄생했을까요? 처음엔 이 짬짜면을 보고 참으로 신박하다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궁극적인 해답을 주는 듯하여 기뻤습니다. 이제는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하는 고민 없이 두 개 다 먹을 수 있으니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짬짜면이 진짜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머지않아 깨달았습니다. 두 가지 메뉴를 다 맛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어느 한쪽도 양껏 먹지 못하는 기분이 들어서 만족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짜장면을 먹고 짬뽕을 먹거나 짬뽕을 먹고 짜장면을 먹으니 나중에 먹는 것이 불어서 맛이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더 큰 만족을 위해 두 가지를 다 선택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 가지만을 선택한 만큼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인지 요즘 중국집에서는 짬짜면을 파는 곳을 찾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비단 짬짜면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면 만족할 줄 압니다. 행복해질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움켜쥐면 움켜쥘수록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도 없고 만족을 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말씀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비유를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부자가 거느리는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 주인에게 해고를 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맡겨진 임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면서 그 맡은 임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고를 당한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해고를 당했으니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데 노동을 하자니 몸이 약하여는 안 되겠고 또 빌어먹고 살자니 부끄럽다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한 가지 꾀를 냅니다. 그것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모아 그 빚을 일부 탕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청지기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자기를 영접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그가 생각한 대로 빚을 탕감해 주었더니 오히려 빚을 탕감한 사람들이 아닌 주인에게 이를 지혜롭게 하였다고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인이 맡긴 임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청지기가 어찌 보면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대처하며 실질적으로는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는데도 주인은 그 청지기를 지혜롭다 칭찬한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며 8절 후반절에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옳지 못한 행동을 한 사람을 칭찬하시고 설상가상으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신 말씀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임무를 맡아 일을 하는 사람인데 주인의 것을 주인에게 온전히 주지 않고 자기의 것인 양 자신이 취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이런 소문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해고에 당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꾀를 내어 살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랬는데 주인에게 칭찬을 받은 것이지요. 8절에서 나오는 주인의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대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때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즉 8절에서 주인이 칭찬하였다고 말한 것은 예수님인 주님께서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다고 칭찬한 것입니다. 즉 청지기라는 사람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혜로운 일처리를 칭찬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지기가 도대체 일처리를 얼마나 지혜롭게 하였길래 불의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칭찬을 해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청지기가 자신 본연의 인물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청지기는 주인의 일을 맡아 하는 사람입니다. 주인 한 사람을 모시며 주인이 맡긴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지요.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하고 주인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명령대로 그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 또한 주인이 되어 진짜 주인의 물질을 가로채고 자신이 주인인 양 행세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이제 다시 진짜 주인이 주인됨을 인정한 것이지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데려다가 빚을 탕감해 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청지기가 아직도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라고 생각했더라면 빚진 사람을 데려다가 고문을 하거나 닥달해서 어떻게든 그 빚진 것을 다 받아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청지기는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쉽게 주인에게 진 빚을 탕감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청지기의 행동을 지혜롭다고 칭찬해 주시며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누구에게 들려주고 싶으셨을까요? 누구를 겨냥하여 이 말씀을 전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절 앞부분을 보시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또한이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지요. 이 말은 곧 제자들뿐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또한 말씀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15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세리와 죄인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16장에서도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또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도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바로 13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1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어서 14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돈을 좋아하고 돈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오직 한 주인만 섬겨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실천해야 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이익과 성공을 위해 살아가며 돈을 더 사랑함으로 그들의 진짜 주인을 잃어버린 채 외식을 일삼으며 살아가고 있으니 이제 청지기처럼 너희도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깨달아라 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청지기와 당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쩌면 비슷한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청지기는 곧 해고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자신의 잘못됨을 깨닫고 올바른 선택을 하며 나아갔습니다. 반면 당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곧 이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거짓과 위선으로 또 폭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지위와 권력, 재산을 지키려 발버둥 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이 청지기와 같이 지혜롭기라도 하면 살 길을 찾을 수 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어리석은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즉 불의한 사람이지만 이 청지기에 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불의한 청지기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말은 하면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내가 주인인 행세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오직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했다고 칭찬받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만 날 다스려 달라고,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제목은 교육부서 겨울 사역이 진행 중입니다. 겨울 사역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의 세대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